성령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식적인 신앙이냐, 다시 말하면 현상적인 신앙이냐, 다시 말하면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본질적인 신앙, 즉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도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교의들은 의식에 치우쳐 있으면서도 성령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식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무슨 거짓말을 하느냐? 천국을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의식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현상적인 신앙, 육적인 신앙을 말하는데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을 갈 수가 없는데 천국 가는 것처럼 말을 하니까 거짓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하는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고 의식하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고 의식하는 자들은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다. 그러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있는데 어찌 천국을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못 가는데 천국 가는 것처럼 영접기도 시켜주고 천국 가는 것처럼 말하고 물세례 베풀고 천국 가는 것처럼 말하고 믿으면 된다,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 다 의식적인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천국 못 간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식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현상적인 신앙이고 육적인 신앙이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뭐한대요? 화를 당한다. 왜 화를 당한대요? 천국문을 닫아버린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천국 들어가지 않으면서, 너희들이라는 건 누구요? 지도자를 말하는 지도자들. 너희들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서 들어가려고 나온 성도들도 천국에 못 가게 하는 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악행 중에 악행이고 천국을 갈래야 갈 수도 없는데 천국 가는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니 이게 거짓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자라는 거 이단들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버젓이 양의 탈을 쓰고 있는데 속에는 이리가 가득해서 헛소리하고 하는 사람들, 헛소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단 누가 몰라요. 다 알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버젓이 대형 교회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에서, 아니면 수백 명 수십 명씩 모이는 교회에서 의식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을 전파한다고 전파하는 이 사람들, 천국도 못 가는데 가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두고 적그리스도다 그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짐승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로 쭉 보면 이 의식하는 자들은 천국문을 닫아버린 자들이다. 두 번째로는 의식하는 자들은 귀신의 처소를 만드는 자들이다. 의식하는 자들은 천국을 볼 줄 모르는 소경들이다. 네 번째로는 의식하는 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근본을 모르는 자들이다. 다섯 번째로는 의식하는 자들은 심령이 더러운 자들이다. 여섯 번째로는 의식하는 자들은 영혼이 죽은 자들이다. 일곱 번째로는 의식하는 자들은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23장 전체에 걸쳐서 잘 읽어보면, 자, 의식하는 교회들은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는데 천국 가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자, 이런 교회들은 전부가 다 잘못된 교회들이라 이 말이에요. 본장 1절로 5절을 보면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그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무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서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금식을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다시 보면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은 보시지도 않고 들으시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온갖 일을 시킨다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온갖 일을 시킨다.
제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 기도하는 것이 일이에요. 성도들은 회개 기도하는 것이 일이지 다른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온갖 일을 시킨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가대 봉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일학교 봉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도 봉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식당 봉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온갖 일을 시키는데 그것이 다 오락이라는 거예요. 오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서 금식을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안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봉사는 기본적인 거라니까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걸 가지고 천국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니까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뭘 기뻐요. 기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은 뭘 알아주느냐? 회개 철저히 하는 사람을 알아준다니까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도자는 철저히 성도들의 회개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하면서 봉사를 하라 이 말이에요. 봉사를 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회개는 안 하면서 봉사하는데 뭘 하나님이 기뻐하냐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성도들의 심령이 거룩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80년 아니 10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는 열심히 했어요. 식당 봉사도 열심히 했어도 추우나 더우나 했어요. 전도 봉사도 막 여름에 그 복도에도 나가서 노방전도도 했어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나와가지고 봉사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동풍교회 오기 전에 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왜 해결이 안 되느냐? 심령이 거룩해져야 해결이 되는데 심령이 거룩해지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보셔도 되는가? 안 된다니까요. 그 안 되는 것만 가르치고 있으니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자다. 되는 것을 가르쳐야 되지. 되는 것을.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며요. 왜 안 돼? 그런데 왜 안 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안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그러면서도 된대. 누가? 교회 지도자가. 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잖아요. 안 돼. 안 되는데 된대. 그거 왜 안 된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대. 또 믿음이 부족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식만 그러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해도 봉사를 해도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면 되게 돼 있다니까요. 안 되면 뭐가 잘못된 것이지. 안 되면 잘못된 거예요. 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안 되냐 이 말이요. 왜 안 돼야? 본문 6절 다시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할 때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이 끌어지고 압제당하는 자가 자유를 얻고 그러던 나에게 씌워진 모든 멍에가 꺾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는 무조건 교회 나와가지고 봉사만 잘하면 주일 성수만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아는데 그건 기본적인 것이라니까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뭘 안 하느냐?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성경 전체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단 한마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라니까요. 근데 이거를 놓치고 있는 거야. 교회들이 이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또 그래요? 맞지요. 맞죠. 회개 안 하는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회개 안 하는 목사님들이 어디 있어요? 다 한다니까요. 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건 대로 해야 되죠. 회개라는 것도 하나님이 하라건 대로 해야 되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는 회개가 뭐냐? 영으로 마음으로 해라. 그러면 영으로 마음으로 하는 건 또 뭐냐? 하나님 내가 영으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영으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백날 떠들어보세요. 되는가? 안 된다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해야 된다니까. 실제로 영에서 소리를 내야 된다고. 영에서. 그래서 마음을 거쳐 입 밖으로 내뱉어야 돼. 근데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 교인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왜 그러느냐? 영으로 마음으로 소리를 실제로 내야 이게 본심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인간의 본심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본심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내 심령이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거룩해지기 시작하니까 안 되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꼬인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행복하잖아요 지금요. 아멘. 여러분들 동풍교회 오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전부 우거지상이었어요. 우거지상.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거지상이었잖아요. 죽지 못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동풍교회 가면은 이인창 목사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해결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온 거요. 찾아와가지고 또 얼마나 따져서 나한테 왜 다른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거 가르치냐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따졌냐고. 그래가지고 돌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돌아간 사람들 많아요. 자, 그 사람들은 해결 못 받고 돌아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힘든 과정 거쳐가면서 남았어. 그리고 3년 이상 5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20년 30년씩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다 해결됐어. 아멘.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돈을 모아서 생활에 여유가 생기기는 한 달, 두 달, 1년, 2년 만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 해 동안 절약해서 모아야 내가 10년이고 20년 후에 경제적으로 그래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신앙도 내가 지금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하루아침에 한 달, 두 달 만에 이것이 뚝딱 도깨비 방망이 두들기듯이 금 나와라 뚝딱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내가 얻을 수 있는 걸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와가지고 두세 달 신앙생활 해봤는데 크게 변하는 것 없어.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시키는 건 여기 교회에 오니까 또 이상한 생소한 얘기만 많이 해.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따지고 대들고 그러다가 돌아간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찌어찌 했든 그래도 문둥병에 걸린 라만 장군처럼 1년 해보니까 맨날 그 자리요. 2년 해보니까 또 그래. 3년에도 그래. 그러니까 몸종이 옆에 있다가 주인님 7번 하라고 그랬잖아요. 7번 해보고 안 되면 돌아갑시다. 아직 다 안 했잖아요. 목사님이 좀 더 기다려보라고 그러잖아요. 야, 기다릴 거 뭐 있냐, 가자. 야, 간 사람들은 끝났어요. 근데 그래, 7번 해보자.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나만이 문둥병이 깨끗이 나왔어요. 6번까지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7번 딱 갔다 나오니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구나. 인정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어. 1년 2년 해보니까 좀 달라지기는 달라졌어.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달라졌어. 그러니까 따지고 대들고 그러면서도 설득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 해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라기도 안 가. 본문 7절 다시 보면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이 끌어지고 압제당하는 것이 자유를 얻어야 성도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지 목사인 제가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고 압제를 당하고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없다니까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서가지고 뭘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해주지 못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라.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러면서 신방 와가지고서는 하는 것이 방 이구석 저구석 돌아다니면서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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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다녀. 여러분들 다 경험했잖아요. 이게 웃자네 지금. 그러고 다니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래요? 몰라서 이래. 내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신방 가가지고 그것도 봄, 가을로 2번씩 신방을 해. 근데 우리 교회는 신방 안 해. 뭐할 신방해? 집 어디 있는 거야? 아는데 그냥. 집 안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거룩해지면 집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건물은, 집이라는 건물은 저절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뭘 집에 가서 그러고 댕겨? 그러니까 또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막 실력 있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가지고 대접을 해. 나는 여러분들이 대접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래. 그냥 하지 말라 그래.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목사인 저는 저절로 기뻐요. 저절로 기뻐요. 아니 내 자식이 3명이 됐든 5명이 됐든 잘 돼 있는데 내가 왜 안 기뻐요? 육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육적으로도 내 자식들이 잘 돼 있으면 나는 저절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요. 어디 가고 누가 뭐라고든 괜히 신나가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그러고 다니는 거요. 저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어찌 안 기뻐요? 그러니까 노이 모임이나 총회 모임에 가면은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돌아다니니까
조 목사님은 뭐가 이렇게 좋아서 저러고 다니는지 몰라? 아, 좋지요, 좋지. 나가나 들어가나 좋은 것이지.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의원아, 반드시 너부터 고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요. 제자들에게 의원아, 너희들은 의원과 같으니까 반드시 너부터 고쳐라.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대학병원이나 이런 종합병원의 의사들은 자기가 암병이 걸려 있어도 남의 암을 치료할 수 있다니까요. 아직은 초창기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 남을 수술할 수 있어요. 고칠 수도 있어요. 이게 중해져 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면 못하지만, 그런데 이 교회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고쳐줬어야 이것을 남 성도들의 걸 고쳐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못 고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뭘 고쳐, 이 목사가 뭘 고쳐야 돼요? 혈기 고쳐야 돼. 혈기. 교만, 미움, 짜증, 원망, 불평, 탐욕, 시기, 질투, 뭐 이런 거 다 고쳐야 돼요. 다 고쳐야 돼요. 이런 것들이 어디 있어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혈기가 있는 한 성도들의 혈기 절대 못 쫓아냅니다.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러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사실은 혈기 부르는 게 병이에요. 병. 영적인 병이란 말이에요. 교만, 미움, 이런 거, 짜증 다 마음에 병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병 들어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마음의 병을 고쳐주라는 거예요. 누구? 지도자가. 왜? 세상 속에는 병원에 의사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고칠 것은 그분들이 고치는 것이니까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어디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이마가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피가 철철 나. 그거 기도해서 나서요 이게? 안 나서요.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이거는 빨리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지혈을 시키고 꾸맬 거 꾸매고 해서 약을 바르고 해서 치료를 해야 되지. 그 의사들이 할 것이니까 그건 의사들이 하면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된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의 병을. 대학병원의 의사들은 마음의 병 못 고쳐요. 상담을 하고 뭘 하지요. 하는데 사실은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하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현상적으로도 쓸 것을 주어야 유익이 있듯이 본질적으로도 성도들의 심령 속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사가 내 마음의 것을 치유를 해서 싹 없애놔야, 물론 100%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7, 80%는 없애놔야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행함이 없다면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며, 오늘날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첫째로 본질적인 찬양을 해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육적인 찬양을 해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모든 것이 현상이 있으면 본질이 있는데, 마이크라는 것은 현상이에요. 본질이 뭐냐? 소리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이크가 소리 전달을 못해. 그러면 뭐 했다고 그래요? 고장났다.
아니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 선풍기라는 것은 현상이에요. 본질은 뭐요? 바람을 내는 거예요. 바람을 내는 거. 근데 선풍기가 돌지를 않아. 바람을 못 내. 그러면 이게 뭐요? 고장났어. 죽었어. 그렇다고 해서 현상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현상은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본질이 죽은 거예요. 시계라는 것도, 시계라는 것은 현상이요. 본질은 뭐요? 시간을 알리는 거예요. 근데 시계가 시간을 알리지 못해. 그러면 뭐요? 고장났어요. 죽은 거라 이 말이에요. 죽은 거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나왔어요. 육체가 숨을 쉬고 다녀. 그런데 본질이 죽었어. 뭐가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어. 영혼이 죽었어. 그렇다 해서 이 육체가 없는 게 아니잖아. 육체가 있잖아. 육체가 있어서 숨을 쉬고 다닌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영혼이 지금 숨 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육적인 호흡과 함께 영적인 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성령을 받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현상 육체는 있지만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신앙 교회 맨날 왔다 갔다 해봐야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영혼이 부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시계가 시간을 정확히 알리는 것처럼 이때부터 성도들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만 있는 사람은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영이 살아서 부활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게 본질적 신앙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만 성경에서 숫자에 쉬는 거예요. 숫자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현상적인 신앙, 즉 의식적인 찬양은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도들은 의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본질적인 찬양, 영적인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찬양이란 영으로 마음으로 소리내어 찬양을 하지 못한다면 의식적인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파이프 오르간을 두들기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음악을 전공한 자들이 찬양을 할지라도 영으로 마음으로 소리내지 못한다면 의식적인 찬양이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것이며, 나이 많은 권사님이 음정박자 안 맞아도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하면 성령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보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들이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하면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느냐? 시편 103장 1절로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리하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며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면 그리하면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 나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성도들의 가정이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기도도 본질적인 기도를 해야 성령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기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의식적인 기도를 하면 성령님은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지 말아야 할 기도와 해야 할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의식적인 기도는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의식적인 기도는 하지 말라. 여기서 의식적인 기도라는 것은 현상적인 출자나 성공과 같은 기도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6절 보면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해라. 마태복음 6장 7절 보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목적이 다른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다른 것. 자, 성도들의 목적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뭘 해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 회개 위에 다른 기도는 전부가 다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25절 보면 기도할 때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기복적인 기도하지 말라. 생활에 대한 기도하지 말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계속 교회 안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기도가 잘못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찬양도 기도도 잘못하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의 기도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의 기도는 뭐예요? 마귀에게 하는 것이죠. 마귀에게. 하나님이 지금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대상이 되어 있다니까.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하는 줄로 알아. 하나님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걸어놨다고? 소용없어요. 성경 들고 다닌다고? 소용없어요. 왜? 이게 다 의식이라 그렇단 말이에요. 의식이라. 현상적인 것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지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나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절간에 가서 스님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인들한테.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지금 바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 대상이 하나님이 되지만 의식적인 육적인 기도를 하면 대상이 마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건물만 교회라는 건물이지 절관과 다를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래가지고 기도도 그냥 의식적인 기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천국 간다고 그러니 거짓말쟁이지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우리 동풍교회 와서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힘든 부분이 그거요. 절대 다른 기도 못 하게 하잖아요. 제가요. 여러분들 기도시켜놓고 옆에 서서 지켜 서가지고 회개하다가 조금 하다가 다른 데로 돌아가. 하나님 내 자식 살려주세요. 내 자식 살려. 회개하라니까 왜 내 자식 살려달랴. 그럼 내가 등을 치고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왜 자식 살려달라 그래. 회개하라니까. 목사님 지금 나는 지금 회개가 문제야. 내 자식이 문제라니까. 그게 문제지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요. 자식 기도하지 말라니까. 자식 기도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따지고 지금 내 자식이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 거기다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것도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내가 해줄 거야. 자식에 대한 기도는 내가 해줄 거니까. 집사님은 지금 중부자의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해봐야 소용이 없어. 중부자의 자격은 나만 있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나만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해줄 거니까 자식 기도하지 마. 집사님은 본인 회개만 해.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조금 회개하다 보면은 도로 돌아가 버리고 계속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잡히는데 1년, 2년씩 걸리는 거예요, 이게요. 쉽게 안 잡히는 거예요. 왜? 습관화가 돼 있어서 그래. 습관화가 돼 있어서. 잘못된 습관이 돼 있어서 이걸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진다니까. 고치고 나니까 되잖아요. 잘못된 거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교회 숫자몰이 안 한다 그랬잖아요. 100명, 1000명 오면 좋지요. 오면 좋은데 그만큼 내가 더 힘들고 바쁘니까 나는 숫자몰이 안 한다 이 말이요. 내 교회 안에 5명이면 어떻고 10명이면 어떠냐 이 말이요. 그 성도들이 구원받고 그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면은 됐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라는 기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의가 뭐고 그의 나라가 뭔지를 잘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을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식을 금하고, 즉 의식적인 말씀을 금하고 영적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성령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육적 금식이라는 것은 육신을 위해서 먹지 않으면 현상적인 금식이요 의식적인 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질적인 금식은 의식적인 말씀을 금하면 금식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의식적인 말씀을 전파하거나 받고 있으면 본질적인 간음이 되기 때문에 성도들은 망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장 13절로 14절을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식일에 금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금할 곳이 있다. 금할 곳이 있다는 뭐예요? 가지 말라 이 말이. 가지 말라. 어떤 교회를?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하는 교회, 오락적인 교회, 사사로운 말을 하는 교회,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좀 안식일은 주님의 성일이기 때문에 존귀한 날이라서 존귀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자기 길로 행하고 있다니. 자기 길로 오락적인 걸 하고 있고 사사로운 걸 하고 있고. 자, 그렇게 아니해야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리리라.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의 평안과 함께 기쁘고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기쁘고 즐거워요? 안 기쁘잖아요. 안 기쁘잖아요. 내가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 땅의 높은 곳이라는 것은 직위를 올려준다든지, 자식들이 잘 된다든지, 사업이 잘 된다든지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다시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 시간에 의식적인 말씀을 전파하게 되면 거짓자예요. 하나님 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문을 닫아버린 자들이 되어서 천국 절대로 못 가는 건데 가는 것처럼 말하니까 이걸 갖다가 거짓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자가 되지 않고 성령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떤 말씀을 전파해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면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 혼잡하다라는 것은 설교할 때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뒤죽박죽. 저처럼 저는 설교할 때 한 번도 빼지 않고 첫째, 둘째, 셋째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요? 첫 번째 해야 될 일, 두 번째 해야 될 일, 세 번째 해야 될 일, 이 질서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된다니까. 바뀌면 여러분들이 옷을 입는데 겉옷을 입고 속옷을 입으면 되겠느냐 이 말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순서대로 입어야지. 옷을 순서대로 입어야 되죠. 마찬가지 설교도 순서대로 해줘야 되지. 그래야 내가 뭘 먼저 하고 두 번째 뭐라고 세 번째 뭐라는지를 알지. 근데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주죽박죽이야. 먼저 갈게, 뒤로 가기도 하고, 뒤에 갈게, 중간으로 오기도 하고, 이렇게 막 뒤죽박죽 설교를 해. 이게 뭐요? 혼잡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수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전파하고 있으나 나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전파한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되어 영혼을 구원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진리의 말씀은 십자가의 도인 네 가지 구속사적인 말씀만을 하나님은 성령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 보면
스데반의 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전파할 때에 주의 손이 함께하사 수다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아무 말씀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는 것은 능력으로 역사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전파할 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뭐요? 구속사. 성경 전체는 현상적인 것이고 이 성경 현상을 가지고 구속사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속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야 돼.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야 구속사로 바꿔지고, 그래서 구속사를 전파하는 것이 진리요, 진리. 이렇게 교회가 신앙생활을 해야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니까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 천국도 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금식이란 십자가의 도가 아닌 모든 말씀을 금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영적인 금식을 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